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감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과 거듭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본향이자 영생 복락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정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새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 동안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다닐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고뇌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계시고 제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살이에 분주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기울이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으로 악한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넋을 놓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이 시간 주님께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영육간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도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행여라도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지는 않는지 주의를 돌아보며 살도록 저희의 이기심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살아 움직여 도와가며 행동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사리 시작된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래서 중국에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육의장과 교제의 장이 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소망인 줄 아나니 매 순간순간 우리는 썩어질 것에 골몰하고 연연하며 적당히 편하게 사는 삶에 안주하며 치열함이 없는 타성에 젖어버린 텅 빈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헛된 태도를 주님 닮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것을 원하옵나이다. 일상으로 회복이 빨라지는 가운데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찬송 찬양도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옵고 그간 떠나있던 성도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민감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도록 늘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항상 애쓰시며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회자 가정에도 늘 믿음의 영성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굳건했던 어깨를 활짝 펴고 십자가 공정처럼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김재봉 집사, 김수정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규영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재영 학생 20년 동안 잘 성장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님을 봉헌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데 있음을 알고 이처럼 예배로 나아가고 한 주 동안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를 위한 여러 모양의 헌신들을 모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그 모든 예물과 헌신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헛된 삶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파가 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으로 역풍이 순풍이 되어 순탄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정과 천국의 평강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고민거리, 원치 아니하고 예기치 못한 가운데 일어난 공경들을 놓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이 열리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사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복, 영적으로
바로 서는 복을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가정과 생업과 대인관계 등 만사에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참 공부하는 시절에 놓인 우리의 자녀들인 청소년들, 유학가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인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학업에 성공하고 앞길이 대로로 열리는 복, 또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생애 커다란 기도 제목인 신앙과 인격과 능력과 건강을 잘 갖춘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소식 주보와 응단을 참고해 주십시오. 1사분기 재직회 예배 후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갔습니다. 재직회 재정부 미팅 재직회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갔습니다. 사랑방 교재 지난 주일에 배부해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배부해 드립니다. 두 번째 가위의 맨 끝 페이지가 누락이 돼서 다시 배부하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수요일 사랑방 팀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선교회 올레에 있음을 예고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로 9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양대 두 기둥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세상 풍파를 능히 넘어서고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스토킹 해오던 25세의 여청년 A씨의 집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들어가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하고 이후 기각한 A씨까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5세의 남청년 김태현 씨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또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10살의 여자아이가 자신의 이모 부부에게 맡겨진 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모 부부는 국악인이자 무속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이모이자 언니가 자신의 딸을 학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카를 죽인 이모의 경우 어렸을 적 친아버지로부터 매우 심한 구타와 학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모는 2년 전 새 부인을 무참히 살해해 유기했던 군산 논두렁 살인사건 범인의 딸로서 아버지의 살인을 고발한 딸은 청와대 게시판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아버지를 이 세상과 영원히 격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조카를 살해한 이모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당한 심한 학대가 죽도록 싫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대물림되어 조카를 향해 나타났고 조카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전해드린 두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과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연이나 사건을 접할 때 새벽에 잠을 깨어 잠자리를 뒤척이며 사건의 피해자가 겪었던 심적인, 육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념에 빠져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11일 어제 자정까지 곧 101일 동안 사망자 수가 1610만 9,456명, 하루 평균 15만 9,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모두가 자연사면 좋겠지만 질병, 사고로 죽은 사람, 살해당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살해당한 경우들을 멀리서 볼 것 없이 조국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미 말씀드린 스토킹 하던 여성과 그녀의 엄마와 동생, 세 모녀, 조카, 입양한 딸을 살해한 경우들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독하고 잔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종교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전에 내려오는 잘못된 관습, 가난, 종족이나 인종이나 나라 차이, 불의에 항거하다가 등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알고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 기상천외한 죽음이 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두 가지 본성인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보다 더 강하고 많게 될 때 악한 삶을 살게 되고 인간이 저지르는 악의 정도는 끝이 없게 됩니다. 악한 본성을 더 강하게 하고 많게 하는 요인으로는 태어나 자란 가정 환경,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정적으로 속단해버리고 일체 이해나 따뜻함이나 용납 없이 폭언하고 폭행하는 부모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러한 것을 너무나 싫어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부모처럼 되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불행이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세상에 원하지 아니하는 사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작고 큰 사연에 매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와 같은 연민 속에서 봉독해드린 본문이 정해졌고 지금 전하는 말씀 또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까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어떤 불행, 비극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서 살아야 합니다. 그 책임감은 단지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파수 책임을 맡은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보며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발견하는 대로 속히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파수꾼은 늘 깨어서 다가올 위험을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경고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인 나는 나의 이웃이 멸망에 이르기 전에, 불행이나 비극을 만나기 전에 다가가 일깨워 멸망과 불행과 비극에서 건져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불행과 비극이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보다 강해지고 많아짐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구원받고 거듭난 나, 먼저 된 나의 사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본성이 강해지고 많아지도록 구원과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과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어 불행과 비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에스겔 33장 7절로 9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말씀을 이 자리에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에 해당하는 나를 이스라엘 족속에 해당하는 이 세상 사람을 죄악에서의 구원과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파수꾼으로 삼은 것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에 해당하는 헌금,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전도, 구제의 의무, 근로 의무에 해당하는 봉사, 교육의 의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는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말씀드린 4가지 의무들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육간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나의 할 일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웃, 언제 불행과 비극에 빠질지 모르는 이웃에게 찾아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도리도 있지만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복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최고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일부의 기록을 보게 되면 4절로 7절 그리고 8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해준 복음은 진정한 사랑으로 전할 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부 간에 이웃을 향해 그와 같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와 같은 사랑으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셨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에스겔서는 내가 죄를 일깨우고 불행과 비극에 이르게 하는 고리에서 자유하도록 일깨우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웃의 멸망에 이르고 불행과 비극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 곧 내가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알고 보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나만 구원받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웃을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사명, 이 책임을 내가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실행했음에도 이웃이 멸망에 이르고 불행과 비극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서 최후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죄와 문제와 질병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렇게 단 하나뿐인 아들을 당신의 가슴에 묻는 아픔을 치르셨습니다. 본문 18절에 의하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중에서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권세, 죽음을 이기고 부활케 하는 권세,
모든 악한 결박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는 권세, 지옥이 아닌 천국에 이르게 하는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세, 가난한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권세, 연약한 사람, 고독한 사람, 실패의 사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권세, 태희의 문을 여는 권세,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생명을 주는 권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분명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풀무불 속에는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와 함께 하여 주셨더니 저들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처하여 있는 상황과 조건이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으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과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을 따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만사를 책임져 주심을 가리킵니다. 선교사들이 머나먼 곳으로 또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나갈 때 생활비 그리고 적당한 사역비 정도를 보장받아 나갑니다. 그러나 사역이 확대될 때마다 누군가에 의해서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선교사 개인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배후에 모든 것을 좌우하시고 만사를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선언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28세의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어 신학 박사가 되어 29세가 되던 1513년부터 2년 동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에 입각하여 시편을 강의하였습니다. 구약에 감추인 복음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그는 로마서를 강의하였고 1516년에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습니다. 그와 같은 강의들을 통해 카톨릭의 면죄부를 통해 제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수반합니다. 1517년 10월 33세의 루터가 카톨릭의 면제부를 비판하고 반박하기 위해 쓴 95개 조항 중 가장 앞부분 4개 조항의 내용이 모두 회개입니다. 즉 95개 조항을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그 4조항을 보게 되면 첫째,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회개라는 말씀은 고해 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회개하라는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와 같은 내적인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넷째, 따라서 참된 회개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처럼 루터의 회개 촉구는 파수꾼인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촉구는 교회 안에서와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계에는 회개가 없는 용서,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구원, 성화가 없는 성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은혜, 지옥이 없는 천국, 예수님이 없는 예수교회 등 값싼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영적 파수꾼인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일은 깨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회개하여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를 전하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경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경계를 잘못 써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지 모를 때 전쟁에서 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 있어도 파수꾼의 경계는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웃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깨어서 지켜볼 수 있어야 하고 찾아가서 일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으로서 고위 관료인 니고데모를 전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동족 유대인들이 몹시 싫어하는 세리삭교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 세리삭교가 예수님의 전도로 새 사람이 되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속여 빼앗은 것들의 4배로 갚아주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을 앞장서서 체포하고 핍박하고 죽음에 내몰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생명을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놓음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꿔버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영생은 감히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들입니다. 그 보물들을 멸망과 불행과 비극으로 치닫는 세상 사람들과 힘껏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멸망과 불행과 비극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가르침받은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랍게 쓰실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나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죽어가는 사람, 불행과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으면 살인 방조죄요 결국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국가나 경찰이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구속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삼은 것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요 인간을 불행과 비극을 가져다주는 굴레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파수꾼인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사람, 불행과 비극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능력과 재물 등을 주신 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살고 나의 가족과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삶을 얻은 이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을 보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개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케 하심, 결단 변화 실행하도록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능력과 재물 등의 자원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살고 나의 가족과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삶을 얻은 이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ank you